다니엘이 시장의 정도를 걸어가고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믿는 구석이 하나님 아버지였고 그분의 나라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걸어가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날 죽음이라는 문을 거쳐서 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가서 하게 될 대사 하나님 저 약속 잘 지켰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장애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수고했다,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란 뭐냐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몸부림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하여서 이 몸부림치면서 삶의 남은 믿음의 경주를 정도대로 시작이답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연철 목사님은 1살 때 뇌성마비를 앓고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미국의 아주사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교단 ECA에서 뇌성마비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때로 환난과 또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그때 우리를 칭찬과 또한 기쁜 마음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떠한
믿음의 길에 있어서 어려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 가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시험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시험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 그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걷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련이라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시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모두 있는 그런 것인데 신앙을 더욱더 정결케 하고 정금같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환난과 또한 고난이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대표적으로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려서 자기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 금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왕의 명령을 듣고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왜 이런 시련을 당했을까요? 이 세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믿는 자들의 받는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면 세상에 속했냐 이 소속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해서 살게 되면 이 환난과 믿음의 시련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저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네, 지금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경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앞과 뒤가 양면이 다 있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한 면과 다른 한 면이 짝을 이루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도 어떤 인격이 좋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인격이 좋다, 저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보통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다, 인격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100불짜리 수표가 있는데 돈이 있는데 앞면은 돈인데 뒤에가 백지면은 돈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런 적이 없으셔서, 그죠?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많이 사랑해요. 근데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랑이죠?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쪽에서만 좋아하고 한쪽에서 안 좋아하면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온전한 부부는 어떤 부부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할 때 이 가정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온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은 교회의 우리의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할 수 있죠? 우리 신앙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신앙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주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늘 우리가 문제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셔요? 죽기까지. 생명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바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기 힘들어하고, 그죠? 주님 사랑하는 거 때로는 힘들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던 그 기도의 모습은 없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분이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을 먼저 그 하늘나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련,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주 어려우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위로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정말 어려울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욥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녀가 그냥 한순간에 10명 이상이 죽고 아내가 떠나버리고 또한 모든 그 재물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욥이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 누가 그 주위에 있었습니까? 세 친구가 있었지만 그 욥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그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욥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얼마나 절규하며 부르짖었냐면, 이 욥이 자기가 난 그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을 저주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그 시련을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 은혜를 만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믿음의 시련,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고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쏟아지는 그 엄청난 시련에 또한 그 절규하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아버지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먼저는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보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 로마 황제에게도 픽박받아 흩어져서 방황하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한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 다시 말해서 그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때때로 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의심은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동일한 성경을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이중 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그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의심하면 생각나는 제자가 있죠. 누구죠? 도마입니다. 이 도마를 통해서 어떻게 도마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간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째 날 그 주일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곳에 있지 않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만져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을 내가 보아야 믿겠다라는 이 불신앙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도마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제자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 명단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곳이라면 그가 어디든지 따라가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사 학자에 의하면은 도마는 혼자 페르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계속 전하다가 또한 그가 인도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에데스라는 원주민에게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이 그 도마를 죽임으로 인해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고 그는 그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면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면 그 섬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였으면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고, 그곳에 우리가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